우리가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보내왔는데요. 설교자의 어떤 특권이 있다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머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계속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번 주도 지난주에도 퍽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경철아, 너는 예수님의 멍에만 매면 돼. 예수님 멍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멍에란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난 예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쉼도 누리고 또 어려운 문제도 쉬워지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곳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감사를 드리면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하늘 문이 열림을 경험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누리면서 굉장히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쭈어봤습니다. 주님,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두 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다니엘이고 또 한 분은 여호사밧 왕인데요. 이 두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감사하면 문제 해결되면서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양반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드린 분이었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린 분. 근데 이들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가령 다니엘의 경우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요. 여호사밧의 경우는 대군을 무찌르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성도가 감사한다고 했을 때에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성도의 감사의 원천은 다른 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도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가,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성도가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감사의 원천과 능력, 첫 번째로 성도는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감사드리냐면요,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를 통해 결론 내린 건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지금 공직생활 하다가 이제 더 승진하기 직전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았어요. 시기, 질투를 받았고, 그러자 뒷조사하면서 다니엘은 비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주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러자 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다니엘 가만히 보니 매일 3번 기도하지. 자, 그럼 왕을 꼬셔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사형시키자라는 법령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왕은 본인에게 기도하는 것,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왕이 그 당시에 고대의 황제들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사인을 해줍니다. 아, 좋았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은 왕을 높이는 법령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한 간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다니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 법령이 통과된 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감사드렸어요.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분하고 억울하고 때론 이제 내일 죽나 두려웠을 텐데, 아니면 문을 걸어 잠고 몰래 기도했든지,
근데 다니엘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자, 다니엘이 왜 감사했는지 감사의 원천을 찾아보죠. 이를 위해선 다니엘서 6장이니까 여러분 6장 바로 앞에가 몇 장이죠? 5장. 예, 이제 많이 따라오셨습니다. 예전엔 잘 모르시더라고요. 6장 바로 앞에 5장인가? 뭐 잘 모르셨는데. 자, 5장, 4장, 3장, 2장, 1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자, 다니엘은 1장에서 뭘 경험했냐면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가 되었고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강제로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를 경험했어요. 탁월한 지혜. 성전은 불탔고 나라는 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로 함께 하셨어요. 2장에 가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깨달았어요.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엔 바벨론이 전 세계로 호령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지금 미국이 호령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아, 바벨론 영원하지 않구나. 바벨론 끝나고 그 다음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오고 그 다음 끝나서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그 다음 로마 제국, 그 다음 열방의 시대,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통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3장, 자기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불에 집어넣어준다는 위협을 받았지만, 그리고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죠.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태워지지 않았어요. 4장,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그러자 권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겸손을 회복하자 왕위를 회복한 사건. 그리고 5장, 자,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뻘 되는 왕은 교만해서 막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제단에서 결국 멸락하게 만드셨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걸 다니엘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다니엘이 모든 걸 경험한 이상, 자, 본인을 모함한 사람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앞에는 사자굴, 친구들은 불구덩이에서도 구원받았는데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좀 쉬운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이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뵈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뭐가 가득히 보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만 강렬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쉽게 감사. 왕은 걱정했죠. 충신 하나 잃었다. 나 왜 이렇게 바볼까? 아마 다책했겠죠. 그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왕이 굴 앞에 갔어요. 슬퍼하며 다니엘 너 살았어? 하나님이 너 건졌겠지? 이렇게 말했지만 사자굴 속에서 우렁차게 다니엘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 6장 21절 보시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네요. 사자들이 다 고양이가 됐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죄했고 왕이여 당신 앞에서 전 비리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간신들을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보고했죠. 그리고는 이 왕이 믿지 않은 이방왕 다리오 황제인데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6절 보시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그리고 이분이 뭘 관찰했습니까?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데 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는구나. 결국 여러분 다니엘이 뭐 갖고 감사한 거예요? 이방왕이 해답을 줬죠.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는 구원도 했고 건지기도 하시고 하늘에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안 믿는 분이 전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시대를 바꿔 신약 시대에 왔어요. 저희가 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을 믿은 우리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도 혹시 모함을 받아서
혹시 내일 법정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곤란한 일을 눈앞에 앞두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 지난주 수능 치렀지만 우리 아이도 낙담하고 또 진학도 불투명해 보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감사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이 생깁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응답될지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인지 여러분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주소지가 이미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뽑으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진짜 주민등록번호를 뽑으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도시, 성령이 역사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목사님 아직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아직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대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의, 평강, 희락. 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올 한 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고 주님이 응답 주신 거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이번 주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입장에서 기도했고 응답받고 기도했고 응답받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기쁘죠. 응답 주신 하나님. 왜요? 예수 피로 죄 용서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하소연하면 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는 평강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는 종종 생각해요. 제가 청년 시절 되게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 주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감정은 황폐화된 상태로 머물렀었고 굉장히 극단적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평강을 부어주시거든요. 어디에서도요? 사자굴 앞에서도요. 분명 내게 통장 잔고 다 사라지고 당장 이사갈 곳 없어도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거든요. 우리 환우들 보세요. 겉보기엔 굉장히 심각한 투병을 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 속에 목사님 마음은 평강해요. 그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그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성도가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다니엘처럼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간 인생 동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을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마침내 여러분들 그 감사를 통해서 사자 입이 봉해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 초고를 마무리하고 나서 샘 크램트리의 감사의 기술이란 책을 샥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감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림을 보고 제가 반가웠어요. 자, 보통 감사, 문제 해결되고 나서 감사 이전에 이분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감사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다. 다니엘이 문제 해결 안 됐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한 거잖아요. 담대하게. 또 그 은혜와 그 은혜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를 더달 드립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모함이 성공했고 마침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란 말씀을 믿고 오히려 생애의 마지막 호흡을 모아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미리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며 다짐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의 감사의 원천과 능력,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언약 붙잡고. 이제 여호사밧 공동체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굉장히 선한 왕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자, 지금 조각상은 스페인에 있는 어느 왕궁에 있는 조각, 여호사밧 왕을 그린 조각한 상인데요. 그런데 주님을 잘 믿었고 말씀도 잘 가르쳤는데 웬걸 갑자기 새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가 쳐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동쪽, 남쪽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었지만 두려웠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고 없이 고난을 겪으면 낙담하고 두렵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왕도 비슷했어요. 그러나 이 왕으로부터 배웠 태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안 되니까 다 금식하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면 땅을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역대하 20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면서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쟤네들이 우리 보고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고 하네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땅의 언약.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 고난 중에 도와주시겠다고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분명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자, 우리가 보통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 다른데,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고,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려울 때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일방적인 약속이 언약. 여러분도 우리가 자녀들이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 특세 때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 개근하면 뭐 선물 사줄게 라고 이번엔 약속을 안 했어요. 보통 약속하는데 저도 까먹고 아이들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만약 약속하면 아이들이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마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해요. 하나님 분명 성경 여기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약속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만 보거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당장 왕이 확인했겠죠. 야, 응답 받았어. 빨리 말 타고 가서 적군이 물러갔나 봐봐. 근데 잠시 후에 전령이 옵니다. 왕이여, 오히려 적군은 더 기세등등하게 더 가까이 왔나이다. 응답 받았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위기였어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배울 점, 이 왕과 이 백성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말씀 붙잡으라고 왕이 다독였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담대하게 아침이 밝았어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새 연합군은 더 가깝게 예루살렘에 다가왔어요. 그러나 왕은 믿었기에, 백성도 믿었기에 서로 상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상의하고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혔고요. 군복 대신에.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의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습니다. 왜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들이 믿었기에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자, 성경에서 인자하다라는 이 뜻은요, 언약을 이루시는 불변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게 인자라는 뜻의 해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를 외쳤어요. 여전히 적군은 더 가까이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감사를 외치자. 바로 그 순간 여호와께서 숨겨둔 복병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병 때문에 이 세 연합군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완전히 자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응해졌고, 이들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적군의 이 전리품들을 취하는 즐거움, 그리고 나흘째에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질병이나 또 어떤 병이나 아니면 어떤 재정적 문제나 아니면 진로나 이사나 갑자기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일단 호소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갈 데 없어요. 주님 두려워요. 주님 최악의 상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잖아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되게 힘들 때 무릎 꿇고 이 찬양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실 거예요. 오히려 이를 악물고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적이에요. 의지적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에게서 부어지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상황을 넘어서는 평강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분연히 일어나 여전히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힘차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 분명하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 붙잡았던 언약,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며 응답 줄 거야. 성전 언약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강력한 언약을 받은 자라고요. 이따 오후 예배 때 조금 설명하겠지만 추수감사 특세 마지막 날 나누었죠.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 기념해라. 그리고 자신의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들의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란다. 그러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구약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 짐승을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짐승 정도가 아니라 억만금을 줘서 언약을 체결한 정도가 아니라 뭐 이번에 사우디에는 무슨 왕자가 와서 뭐 엄청난 거에 계약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지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생명값만큼 하나님과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순종 때문에 언약이 체결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피를 지불하고 언약을 맺으셨으니 여러분 이 새 언약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 언약이 무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마음대로 죄를 져봐라. 네가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드릴 유일한 자랑은 딱 하나뿐이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겠나이다. 이 믿음을 드리는 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 여러분 다 준비하셨겠고 마음을 드렸겠지만 여러분 만약 이 고백에 빠졌다면 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영원히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인간의 언약은 쉽게 깨지고 내가 믿었던 것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우리와 예수 피 안에서 체결하신 그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새 언약의 부속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죄 용서 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성령을 부음 받는 거, 새 마음을 받는 거, 또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놀라운 약속들이 새 언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비록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새 언약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모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예수 피 안에서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는 마음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새 언약의 수많은 많은 약속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체험받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또 우린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난 2주간 연탄 4,000장 나누고 특세하고 또 지난 이틀간 김장했잖아. 김장. 우리 김장 대략 계산해 보니까 1,500포기에서 1,600포기를 이틀 만에 담아버렸고요. 그 중에 다시 700포기를 우리 관내 홍은 1동, 홍제 3동, 또 우리 에라논 등등에 다 나눠줬어요. 700포기. 잘했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다 끝나서 우리 맛있는 그 수육과 김치,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 식당 문 닫았는데 오늘은 아마 여러분 출출할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건의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김치 공장 차릴까요? 라고요. 김치 공장. 되게 기뻤어요. 사실은 아마 어제 저녁 때쯤에 우리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근육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약간 근육이 땡겼는데 근데 그 근육 땡기는 그 속에 쾌감이 있는 걸 경험했어요. 왜요? 우리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아요. 항상 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항상 부어주세요. 그냥 우리는 작은 오병이요 감사 나누기만 하면 돼요. 어제도 김치 담그면서 우리 한 자매가 이런 고백했어요. 목사님 대박이에요. 대박. 뭐가요? 우리 미혼모 자매들이 우리 훈련 과정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됐고 벌써 8명씩 온다고. 목사님 대박이라고. 대박. 너무 기뻤어요. 그렇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외된 이웃, 아니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그 감격, 근데 그 속에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막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올해도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섬겼지만 여러분 새해에도 마찬가지 2023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여러분들과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원천과 능력, 이것인데요 바로 무릎 꿇음과 전심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무릎 꿇음과 전심으로 시작. 무릎 꿇음과 전심으로. 다니엘과 여호사밧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20장 3절 다시 보시면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 구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12절 13절을 보시면 자, 왕이지만 이 솔직한 리더십을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못하겠다. 나도 두렵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이런 태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만 바라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서 있었어요. 응답 올 때까지. 저는 저 표현이 너무 좋아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표가 가정 우리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저 표 10년간 떠들어봤자 뭐하냐, 우리 성도도 가정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제가 우리 피탁자 훈련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너무 낮았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정 식구들이, 가정예배는 형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호사밧처럼 하면 돼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가장도 특별히 얘들아 아빠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이 주님 얼굴 구할까?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자. 이게 가정 예배예요. 만약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예배 못 드리신다면 여러분 그만큼 가정에서 뭘 구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폰 각자 보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혼자 사셔도 혼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남편이 믿지 않아도 문 걸어 잠고 감사 구할 수 있잖아요. 주 앞에 머물러 있음, 전심을 다해. 다니엘도 보세요. 그가 사자굴 앞에서 한 행동, 6장 10절 다니엘서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언약이 있으니까. 전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전이 무릎 꿇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너무 힘들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릎 꿇고요,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어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이미 성령을 통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일터와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모함하는 자의 모함도 이루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살에 장래가 촉망한 자매였는데 그만 다이빙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을 다쳐버려서 전신마비가 돼버린 소년이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산지 휠체어에 의지한 지 50년이 돼버린 자매,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 49년생이세요. 근데 지금도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앞서 제가 소개한 감사의 기술 서문에 이분이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50여 년간 사지마비 환자로 살아온 나는 감사야말로 만족의 열쇠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 가장 거룩한 휠체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감사의 기술에 보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저희 아버님 이렇게 이제 13년 정도 투병하실 때 휠체어 사실 보기 싫었어요. 힘들고 불편하고 휠체어가 뜻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이 휠체어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글에 남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에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실 때 할 수만 있다면 휠체어를 제 바로 옆에 두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이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건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휠체어를 통해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조크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농담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이 휠체어 지옥에 던져버릴게요 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 뜻깊은 이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 피 붙잡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 감사를 들으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간증하는, 또 우리의 응답받음을 통해 우리 다음 주에 오게 될 우리 VIP들이 그들의 입에서 당신의 감사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구려 라는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